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계속해서 매주마다 읽습니다. 우리 읽으실 때마다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했던 그 주기도문의 부분들을 기억하시면서 그때 배우시고 그때 들으셨던 그것들을 느껴가시면서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제가 요즘에 깜짝 놀래요. 새벽에 이렇게 성경책을 딱 끼고 문을 탁 열고 이렇게 탁 들어볼 때마다 이렇게 놀래요. 아니 뭐지? 오늘이 무슨 날이지? 라는 생각이 들고 또 오늘 수요일도 지난주보다 오늘 더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일이지? 라는 생각이 들 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뭘 놀래고 그러냐. 내가 일하고 내가 역사하고 내가 주도하니까 네가 뭐 그걸 신경 쓸 필요 없다. 너는 그냥 말씀이나 정해라. 그냥 그런 생각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뭐 제가 뭐 합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거지.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밭을 기경해 주셨고 하니까 저는 그냥 말씀의 씨앗을 뿌리겠습니다. 그냥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처음에는 이게 뭔가 해서 좀 두렵기도 하고 내가 이런 변화에 잘 부응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책임감도 들고 했는데 좀 내려놔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늘 좀 편한 마음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너무 고민되지 마시고 그냥 편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에 순종하겠다 결단하시는 이 밤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까지의 내용을 한번 요약해 볼까요? 우리 참석하셨던 분도 계시고 참석을 못 하셨지만 영상으로 들으신 분도 계시고 또 이것도 저것도 못 들으신 분이 계시면 제가 요약을 좀 해드릴 테니까 정돈을 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난주까지 우리가 더 나은 기도로서의 모범인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보다 서기관보다 더 나은 기도가 어떤 것이냐? 더 열심히? 더 많이? 아니다.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다.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형성하고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것이 참 기도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으로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첫 번째가 뭐예요?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다. 이렇게 호칭을 부르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그리고 그 사람을 부른 호칭은 그 사람과의 대화의 내용과 질을 결정한다.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우리가 어렵게 선생님 하는 사람하고의 대화와 아빠 하고의 대화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겠죠. 그리고 그 대화가 오가는 무게도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이전까지 누구도 그렇게 부르지 못했던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라고요? 아빠라고 부르라고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 또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것을 누릴 수 있냐는 거예요. 상상만 해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빠라고 부르라라고 했었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또 지난주에 그럼 아빠라고 불렀어. 그러면 첫 번째 간구, 첫 번째 우리의 기도는 뭐가 됐으면 좋을까? 뭐가 가장 좋을까? 그것에 대한 그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어요. 첫 번째 기도가 뭐였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이게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저는요, 아빠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아빠가 좋아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빠가 기뻐하시는 게 제 인생의 최대의 목적이에요. 이게 첫 번째 성도로서 할 기도. 이방인의 기도는 뭐예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이게 이방인의 기도예요. 예수 안 믿어도 할 수 있는 기도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의 기도의 첫 번째 간구는 뭐다? 저는 아빠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첫 번째 간구라. 그래서 무엇을 구할 것인가에 대한 첫 번째 가르침이었어요. 이방인의 기도는 자기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지만, 우리 자녀의 기도는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인생의 참된 목적은 제가 지난번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통해서 말씀드렸죠. 사람의 참된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게 사람의 인생의 목적이고, 우리 최고의 인생의 목적은 우리 최고의 기도의 제목이기도 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 이어서 두 번째 기도가, 그러면 어떤 기도가 하나님 앞에 더 나은 기도인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두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자, 한번 볼까요? 두 번째 간구, 그 소따옴표로 돼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게 두 번째 기도래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게 두 번째로 구할 거야. 성도가 소원해야 될 두 번째 기도,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에서 이 나라란 바실레이아의 헬라어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바실레이아가 마태복음에만 33번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성경에 자주 나오는 단어가 곧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부분이다. 그걸 생각해야 돼. 마태복음에서 나라가 많이 나왔다. 그럼 이거는 반드시 중요한 거예요. 특히 예수님의 설교에 이 나라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럼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나라. 그런데 여기는 바실레이아,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여기는 원문에 생략된 게 있어요.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거기에 빠졌어요. 그래서 원래는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인데, 여기에는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임하시오며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오게 해달라라는 뜻이에요.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임하시오며라는 말 조금 애매하잖아요. 어떤 뜻인지 모르잖아요. 오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 주십시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임하지 않았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사는 이곳에, 우리가 모여있는 이곳에 임해 달라라고 하는 기도예요. 이게 두 번째 성도가 해야 될 아주 중요한 간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수요 기도회로 모였어요. 찬양 불러요,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들어요. 근데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죠. 그죠?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23문, 둘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둘째 간구는 바로 나라가 임하시오며예요. 그 답을 한번 보시면서, 그러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구체적으로 어떤 기도들인가를 한번 눈으로 살펴보시겠습니다. 우리 답을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로 이렇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져 주님께서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실 때까지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사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복종하게 하시옵고 주님의 교회를 보존하시고 흥왕하게 하시오며 마귀의 일과 주님께 맞서 일어서는 모든 세력과
주님의 거룩한 말씀에 반대하는 모든 악한 도모를 멸하시옵소서. 아멘. 그러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기도가 구체적으로 어떤 기도냐? 바로 이런 기도들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혹시 볼펜 가지고 있으세요? 예, 그러면 밑줄을 쳐보세요. 세 번째 줄을 보시면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사. 거기 한번 줄을 쳐보세요. 우리를 다스리사. 지금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우리를 다스리사. 그리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복종하게 하시옵고. 줄 쳐보세요. 복종하게 하시옵고. 또 주님의 교회를 보존하시고 흥왕하게. 거기를 줄 치세요. 교회를 보존하시고 흥왕하게. 그리고 맨 마지막 줄에 거룩한 말씀에 반대하는 모든 악한 도모를 멸하시옵소서. 악한 도모를 멸하시옵소서. 줄 쳐보세요. 자, 이 네 가지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이 네 가지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복종하게 해 주십시오. 세 번째는 교회를 보존하시고 흥왕이 뭐예요? 이렇게 많이 늘어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풍성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예요? 악한 도모를 멸하게 하소서. 누가 도모를 해요? 악한 도모를 해요? 사탄 마귀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를 도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임하옵시며라는 기도를 할 때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이제 아시겠죠? 이 네 가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네 가지 기도를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들어가 볼게요. 예수님의 설교와 가르침의 주제는, 가장 큰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어디 가서 여러분 이제 질문 받아도 대답할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에 그러면 주제가 뭐야? 예수님 뭘 말하시니? 너 교회 다닌다면서.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지. 너 그것도 모르니. 이렇게 할 줄 알아야 된다요. 아이 참, 그것도 모르니. 그리고 물어보세요. 다른 원통교회 다니는 분한테 붙잡고 예수님의 설교의 주제가 뭔지 아니? 그래, 글쎄 그게 뭘까? 뭐 십자가, 뭐 구원, 뭐 그럼 아휴, 그거 아직도 몰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잖아. 이렇게 한번 뻐겨 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의 설교와 가르침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 자,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면서 시작해요? 마태복음 4장 17절. 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전파하여 이르시는 시작에 뭐라고 시작하셨어요? 일성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이제 곧 임박한다. 다 왔다. 그렇게 시작하신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듣고 당시 유대인의 반응은 어땠을까? 여러분 어땠을까요? 잘 모르겠죠. 그래서 제가 읽는 거예요. 유대인이 이 이야기를 처음 예수님을 통해서 들었을 때 이렇게 반응했어요. 또 시작이야. 왜 그랬을까요? 당신은 세기 말 또 세기 초예요. 그러니까 영년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게 기원전 4년. 그리고 예수님께서 활동하신 게 28년, 29년쯤이에요. 기원 28년, 29년. 그러니까 한 세기가 끝나고 다음 세기로 넘어가는 그 세기 말이라고요. 여러분, 세기 말에 뭐가 득세해요? 이단 사이비, 종말론. 반드시 득세합니다. 우리 1990년에, 90년도 말에 밀레니엄 가까이 무슨 선교회? 다미 선교회. 기억나시죠? 막 모여가지고 막 박수 치면서 그냥 막, 그리고 막 뉴스, MBC 뉴스 무슨 기자입니다. 곧 있으면 저 사람들이 얘기한 예수 재림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근데 다가왔어요, 안 왔어요? 예수님 안 왔잖아요. 그죠? 그랬던 시기가 바로 예수님이 활동하던 그 시기였어요. 당시에 메시아를 자처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또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면서 또 얘기하니까 아이고 또 나왔다, 또 나왔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처음에는 그저 그런 사람 또 나온 줄 알았어요. 근데 어때요? 막 기적을 일으키기 시작해요. 병을 고쳐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막 일으켜요. 무리를 막 걸어요. 죽은 사람을 막 살려요. 아, 이거 장난이 아니네? 그냥 그저 그런 그 떨거지들이 아니네? 이걸 실감하면서 심각해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야, 이거 어떻게 하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메시아가 올 거라고. 여러분, 유대인들은 누구를 기다렸는지 아세요?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유대인들이 당시에 누구의 속국이었어요? 로마 제국의 속국이었어요. 유대인들은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고 난 이후부터 큰 대제국의 연일 부침을 당했어요. 약소국이잖아요. 그 이스라엘이 어디 위치해 있냐면 아프리카와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그 소통로, 여기 조그만 땅이 있어요. 거기에 딱 걸려 있어요. 그래서 당시에 제국을 제패했던 수많은 군주들이 아프리카 제패하려면 어디를 지나가요? 이스라엘 지나가요. 아프리카에서 유럽을 제패하려면 어디로 가요? 또 거기를 지나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맨날 쥐어 터지고 얻어 터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외침을 많이 당했습니까? 툭 하면 중국 쳐들어와요. 툭 하면 일본 쳐들어와. 우리나라랑 똑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강력한 힘을 가진 군주. 그 옛날 다윗을 방불케 하는 엄청난 힘을 가진 그런 군주를 원했다고요. 이걸 바로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고 해요. 메시아를 간절히 바란다. 크게 바란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크게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 다 가짜들이에요. 그리고 진짜라고 사람들이 믿는 그 사람은 자기들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얼마나 유대인들이 혼란스럽겠어요.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다 반쯤 포기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로마 제국이 너무 거대해요. 당시에 세계를 제패했어요. 로마 제국이 이길 나라가 없어요. 그런데 조그만 자기 속국에 다윗처럼 위대한 군주 하나 나왔다고 그걸 뒤집어?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다 포기했어요. 그래서 그 포기한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골몰로 하기 시작했어요. 율법을 지켜야 돼. 율법만 잘 지키면 돼. 말씀만 봐요. 사두개인들은 정치를 좀 잘해야지. 강대국들이랑 좀 잘 사귀고 이렇게 저렇게 잘 해가지고 좀 살아남아야 돼, 우리는. 또 에세네파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룹이 있어요. 에세네파는 누구냐면 세례요한 아시죠? 약대털 옷 입고 메뚜기 석청 먹으면서 광야에서 세상 싫어. 이 타락한 세상 나는 싫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거야. 그러면서 광야로 나가버린 현실 도피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유대에 가득 찼단 말이에요.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전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는 이전에 그들이 들어보지도 못한 나라예요. 그럼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일까?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요, 구약에는 내세관이 없어요. 죽어서 천국 가요? 그런 얘기 없다니까요? 찾아보세요. 죽어서 지옥 가요? 없어요. 죽으면 음부에 묻힌다. 그러니까 땅속 깊은 곳에 묻힌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지, 천국 가고 지옥 가고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구약 성경에는 그 내세관이 없어요. 그래서 현세적 복이 중요했어요. 장수하는 거, 그리고 후손들이 많은 거, 그리고 부유해지는 거, 이게 하나님 복 받았다고 생각했고 그게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나타나서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 나라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해요. 예수님 내세도 말씀하셔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는, 이 핵심은 뭐냐면 3번을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뭐다? 다스림이고 통치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의 다스림이에요.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다스려지는 사람들, 그룹들을 하나님 나라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에 의해 컨트롤이 됩니까? 지금 되고 있어요?
안 되면 하나님 나라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말씀에 컨트롤이 되고 움직여지면 내가 하나님 나라인 거고요. 아니면 내가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을 우리가 순종하고 순응하느냐 아니면 거절하고 거부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될 수도 있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이거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그러면 뭐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아니에요. 아닐 수 있어요. 그렇죠? 왜? 하나님 말씀에 의하여 컨트롤이 안 되니까. 국경을 넘어버려요. 영토를 넘어버려요. 여러분 우리 일반 상식으로 나라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가 뭐예요? 하나는 주권이고 하나는 사회 시간에 열심히 공부 안 하셨네요. 하나 주권이고 하나는 영토 또 하나는 국민 이 세 가지 요소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다스림과 백성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영토도 필요 없어요. 인종도 필요 없어요. 국적도 필요 없어요. 성별도 사회적 계층도 필요 없어요. 뭐만 필요해요?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느냐? 아니냐? 다스림 받으면 하나님 나라, 다스림 안 받으면 하나님 나라 아닌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예요. 와, 이거는 혁명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왜? 아브라함 조상, 믿음의 조상이 있었고 모세가 있었고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예수님 뭐라고 해요? 그거 하나님 나라 아니야. 착각하지 마.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다스려지는 사람. 하나님 나라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모든 자가 하나님께 이스라엘이고 하나님 나라예요. 자,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컨트롤을 잘 하시고 계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임해지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안 움직이니까, 말씀 들었는데도 안 움직이니까,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해달라는 기도가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기도예요. 말씀이 나를 컨트롤할 수 있게 해달라. 그게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나님 말씀에 통제되는 다스려지는 이들이 하나님 나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최초의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 있는 곳은 어딜까? 여기 적혀 있죠? 어디라고요? 에덴 동산. 그죠? 에덴 동산. 여러분 창세기를 찾아보세요. 창세기를. 우리 성경 읽을 때 가장 마음이 편한 곳, 가장 많이 읽는 곳, 그죠?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동산,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의 원형 같은 곳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는 인구가 몇 명일까요? 2명. 아담과 하와. 순종하기 좋잖아요. 그렇죠? 사람 많으면 순종하기가 쉽지, 컨트롤하기 쉽지 않아요. 딱 2명이에요. 인구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인데, 자,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라는 증거가 뭐냐? 바로 말씀 보시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수많은 과실나무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그 중에 뭘 따먹어도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따먹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어떤 사람은 그래요.
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거기다 둬가지고 그거를 따먹어가지고 죄 짓고 우리가 이렇게 그냥 힘들게 살게 만들었냐고.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냐고. 근데 그게 여러분 왜 거기에다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셨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거를 여러분 만약에 사람들이 따먹기 시작하면, 그래서 나중에 대수롭지 않게 사람들이 그냥 다른 나무하고 똑같이 따먹기 시작하면 에덴 동산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의 주인이시고 그 동산을 다스린다는 사실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건드리면 안 됐던 거예요. 그것은 이 땅은 하나님의 땅입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라는 깃발이고 표식이라는 거예요. 그걸 범하면 하나님 나라를 알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한번 볼까요? 인간은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해요.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창세기 21장 27절에서 28절. 바로 옆에 있어요. 예.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인간은요, 온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대리자, 그러니까 이 세상을 관리하는 관리자예요. 이 성경에 의하면. 그래서 인간이 지금 환경 파괴를 너무 많이 진행시켰어요. 그래서 지금 이상기후 때문에 많이 고생하죠. 꿀벌이 200억 마리 이상이 죽었대요. 꿀벌이 죽으면 과실나무들이 열매를 맺지 못해요. 연쇄적으로 여러 가지 재앙들이 일어날 겁니다. 인간이 난개발을 하는 바람에 지금 물이 부족해요. 중국이 메콩강을 댐을 열 몇 개를 세워가지고 메콩강이 말라버려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인간들이 파괴해 놓은 환경 때문에 인간들이 지금 다시 부메랑을 맞게 생겼어요. 관리자인 사명을 방기하고 파괴하고 자꾸 훼손하고 그것을 자기 것처럼 사용하는 인간의 그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 결국 우리 인간에게 재앙으로 다가와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자기의 사명과 자기의 위치를 기억하는 건 너무 중요해요. 그게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생각했어야 돼요. 이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했어야 돼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자꾸 범하기 때문에 그 부메랑을 우리가 맞고 있는 겁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고. 그렇죠? 어떤 부유한 사람이 굉장히 가난한 마을 사람들을 보고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생계를 위해서 매일 조금씩 그 사람들 문 앞에 돈을 조금씩 기부를 했어요. 마을 사람들이 처음엔 그 돈을 받으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를 살게 해주고 우리를 생계를 유지하게 해주니까. 그렇게 매일매일 반복이 됐는데 어느 날 이 사람이 깜빡하고 그걸 거기다가 놓지 못했어요. 그랬는데 마을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뭐라 그럴게요? 왜 내 돈 안 주냐고. 왜 내 돈 안 주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바로 그와 같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식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범하면 그건 내게 돼요. 사탄이 그걸 노렸어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을 잊어버리게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었어요. 그래서 보세요. 창세기 3장 5절 말씀. 창세기 3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정령 죽으리라. 근데 뱀은 뭐라고 그래요? 안 죽어.
야, 니들이 그거 먹고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께서 걱정이 돼가지고 그래서 못 먹게 한 거야. 응? 이게 바로 사탄의 전략이었다는 거예요. 뭐예요? 사탄의 전략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착각하게, 착시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내 시간, 내 인생, 내가 소유한 내 물질, 내 자녀, 내 남편, 내 아내, 이걸 내 거라고 착각하게 계속 만들어요. 그래야 넘어지거든요. 그래야 넘어져요. 여러분, 자녀 때문에 넘어지는 엄마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물질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이게 바로 사탄의 전략이에요. 내 것이 아님에도 네 것이야. 너는 하나님한테 속고 있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자꾸만 흔들어요. 그게 죄예요. 그게 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흔들리는 거, 그게 바로 죄인 거예요. 여러분 삶에 감사가 사라지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받는 사람은 감사해요. 내 게 아니니까. 내 인생이 내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감사해요. 하나님 오늘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감사가 되거든요. 근데 내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감사가 사라져요. 뭐가 감사해? 원래 내 건데. 여러분 삶에 감사가 사라져 있는지 한번 살펴보라고요.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벗어나 있는, 사탄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것은 하나님이 왕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주인이라는 사실을 상징하는 것. 그래서 그걸 건드리면 안 됐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에덴의 회복,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킬 것에 대한 약속을 바로 이 창세기, 태초에 범죄하던 그 현장에서 예고를 해 주신 바가 있어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함께 읽을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창세기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 예고의 가장 초기 원시 복음이 바로 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는 말씀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뱀인 너의 사탄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그 말의 의미는 십자가에서 너의 모든 사망 권세, 인간들을 옥죄고 있는 너의 다스림을 끝장낼 것이다. 이게 바로 3장 15절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발꿈치를 물 것이다, 여자의 후손을.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완전히 죽으실 것에 대한 예언이에요. 이 바로 3장 15절의 말씀이 원시복음입니다. 가장 첫 번째 주신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태초 그 시간부터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쉬지 않으시고 열심히 일하시고 열심으로 노력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고 다시 재림하시를 예수님을 보내시길 그 순간까지, 지금도 이 순간에도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열정적으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을 회복하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회복하실 겁니다. 회복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전 너무 감격해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 서화중앙교회 왔을 때, 처음 새벽 예배를 드렸을 때, 처음 수요 기도회를 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저는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생신가 싶어요. 정말. 어떻게, 제가 여기 온 지 아직 1년이 안 됐거든요. 이제 9개월, 8개월? 그런데 그때 왔을 때, 그때는 8개월 만에 이렇게 예배자들이 이 자리를
채우리란 상상을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에덴을 회복하고 계세요. 우리 가운데서.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에덴을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는 것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인생을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것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인생을 살 때 이렇게 힘든 줄 아세요? 왜 우리 안에 갈등이 있는 줄 아세요?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순종하시고 싶고, 다 온전히 살고 싶고, 다 거룩하게 살고 싶죠. 그런데 그게 왜 제대로 안 될까요? 여러분 여태껏 그거 잘 모르셨죠? 왜 마음에는 원인데 이 육신이 안 움직일까? 여러분 잘 모르셨죠?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해요. 왜 우리는 이렇게 내적 갈등이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라지지 않는가?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싶어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잘 안 이루어지는가? 그 얘기를 이제부터 드릴 거예요. 여러분 표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유인물에도 나와 있어요. 우리 성도는요, 기본적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 나라를 겹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 나라, 세 말씀, 세 가지 생각. 첫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성도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말씀의 순종함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의 생각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거룩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로 열고 은혜라고 써보세요. 은혜.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라는 통치 이념으로 다스려지는 나라예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우리는 다 이 나라를 살고 싶어 해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기쁨을 얻고 평강을 얻고 축복을 얻고 살고 싶어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돼요. 왜 그래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 나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나라가 또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리적인 나라가 인간 나라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셨고 대한민국에 세금 내고 있고 대한민국의 법을 준수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도덕이나 윤리를 따라 살고 있어요. 그게 바로 인간 나라거든요. 인간 나라의 말씀은 지성과 윤리와 도덕이에요. 그리고 법과 정의예요. 그리고 생각은 혼의 생각이에요. 영과 혼과 육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영으로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이 인간 나라는 혼, 우리 지적인 그리고 우리 의지적인 것들로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그리고 행함은 인간 세상에선 정의로 살아가요. 그래서 법이 있어야 되고 정의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나라는 바로 인간들의 나라, 국가, 민족 이렇게 제한되어 있어요. 그 안에서 우리는 충실하게 살아요. 그런데 이 인간 나라는 눈으로 보이는 나라, 가시적인 나라죠. 이 두 개는 눈으로 잘 안 보이는 비가시적인 나라들이에요. 이 나라가 있지만 우리는 이 나라를 동시에 살고 있어요. 사탄의 나라도 있어요, 여러분. 사탄의 나라는 사탄의 말씀은 욕망이에요. 네 원하는 대로 살아. 네가 진짜 원하는 게 뭐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그게 사탄의 말씀이에요. 아주 간단해요. 네 욕심대로 살면 되는 거야. 그리고 생각은 뭐예요? 육의 생각이에요. 육이라는 것은 이 육이 악하다는 게 아니라 이 욕망을 얘기하는, 욕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절제되지 않은 욕구. 그냥 풀어헤쳐버린 짐승 같은 욕구를 얘기해요. 그 결과가 뭐예요? 범죄죠. 그리고 결국 우리가 그 범죄를 행하고 산다는 건 어디에 속했다? 마귀 나라에 속했다는 뜻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인간 나라만 알고 있어요. 그쵸? 그래서 지성과 윤리를 가지고 도덕과 정의와 법을 지키며 살려고 해요. 근데 세상에는 정말 도덕적인 사람도 많고 정말 착한 사람, 선한 사람 많아요. 그런데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자살하고 목숨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러냐면
이 지성과 윤리대로 법과 정의대로 나는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도덕적으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현실로 살아가면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이게 있어요, 이게. 근데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러면 안 되는데,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저질러 버리고 나니까 수치심 때문에 나는 이제 끝났어. 그래서 여러분 가끔 우리 정치인들 중에 뭐 이렇게 존경 많이 받던 분들이 어떤 비리가 하나 터지면 그 수치심을 이기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바로 인간 나라를 살고 있는 분들이에요. 만약에 하나님 나라를 살았다면 어땠을까요? 그래, 내가 부족하지. 나는 거룩하지 않아.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야. 난 하나님께 늘 붙들려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떠나서 그래. 라고 하면서 회개를 했을 거예요. 수치가 아니라 그냥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을 거예요. 사탄의 마귀 나라 살았다면 어땠을까요? 수치심이 어딨어요. 마귀 나라 사는 사람들이. 원래도 막 살았던 사람들이 수치심이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비리 정치인들은 죽지도 않아요. 그렇잖아요? 막 사는 사람은 죽지도 않아요. 지긋지긋하게 오래 살아요. 악인들은. 우리 성도들은, 성도의 삶은 이 새 왕국의 통치가 동시에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다 살고 있어요. 다 살고. 인간의 나라를 살고 있으면서 때로는 하나님 나라를 살기도 하고 때로는 사탄 나라를 살기도 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부분은 여러분 참 거룩하고 아름다워요. 참 저거 너무 좋아. 근데 어떤 부분은 똑같은 동일한 사람인데 사탄 나라를 살고 있어요. 어떤 분야에서는. 그죠? 그러면서 그거 아파하고 있잖아요. 그죠? 나 왜 성도인데, 교인인데, 나 왜 아직도 그거 못 끊지? 나 왜 그게 아직도 안 되지? 괴로워하시잖아요, 여러분. 제가 예수를 믿은 게 중고등학교 때였어요. 내 교회를 나가게 된 계기가 친구를 통해서 교회를 나갔는데 친구가 선물을 줬는데 찬양 테이프를 하나를 줬어요. 근데 그 찬양 테이프의 찬양이 너무 좋아서 그걸 밤새도록 틀고 잤어요. 너무너무 좋아서. 근데 그 찬양을 불렀던 그 찬양 가수가 당시 굉장히 유명한 분이었는데 이분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성중독, 섹스 중독자였어요. 그래서 이분이 크게 한번 일을 쳤네요. 그리고 나서 이제 회개를 하고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회개 예배도 드리고 앞으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고 하고 그 회개의 상징으로 앨범도 새로 내고 그리고 이제 깨끗하게 살겠습니다라고 결심을 했어요. 근데 채 몇 년이 못 지나서 부인도 있고 애도 있고 결혼도 이제 해서 다 있는데 또 똑같은 짓을 저지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계속해서 반복을 하지만 그럼에도 자기 삶을 포기하지 않아요. 다시 치료받고 또 치료받고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어요. 저는 참 그 삶의 모습이 거룩하냐 안 거룩하냐를 떠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살아내는 것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를 살지만 마귀 나라에 걸쳐 살아요.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수가 없잖아요. 이 세 나라가요, 우리 일상 가운데서 실제적으로 분리되지 않아요. 그리고 혼재되고 매번 충돌을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은 우리 함께 볼게요. 어떻게 우리에게 이 세 나라가 경험되어지나 한번 볼게요.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 나라와 마귀 나라 또 인간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이 하나님 나라의 그 영의 욕구를 자꾸 방해하고 영의 욕구는 우리 육체의 욕구를 자꾸 방해하고 끊임없이 내적 갈등이 일어나고 끊임없이 싸워요. 그러니까 성도는 속이 시끄러워서 못 살아.
세상 사람 막 사는 사람들 불편한 거 봤어요? 별로 안 불편해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불편해요. 왜요? 우리 안에서 여러 나라가 충돌하기 때문에 불편한. 제가 2015년에 우리 당시에 제가 심호하던 교회에 청년 한 20 몇 명을 데리고 태국에 단기 선교를 갔어요. 거기서 한 15일 정도 이제 여러 가지 뭐 찬양도 하고 집회도 하고 그러고 왔는데 마지막 일정에 한 교회를 저희가 방문했어요. 근데 이제 열심히 했고 이제 마지막은 좀 쉬기 위해서 제일 쉬운 곳이라고 그래가지고 가서 편히 좀 쉬고 먹고 오려고 했어요. 그런데 갔는데 분위기가 되게 안 좋아요. 거기에 시무를 하고 있던 젊은 전도사님 부부 둘이 있었는데, 애기 엄마, 아내가 애기 엄마였어요. 조그만 애기를 안고 있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애기를 낳은 이후에 유산을 계속했어요. 한 3번, 4번을. 그리고 남편도 계속해서 다치고, 계속해서 문제가 생겨서, 도저히 이제 견딜 수가 없어서 선교사역을 그만하고 귀국을 하려고 이제 마음을 먹고 있던 차에 저희가 방문을 한 거예요. 저희는 이제 어떡하나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제 저녁 먹고 있다 좀 있다가 저녁 때 집회를 이제 준비하려고 이제 본당에 모여가지고 애들하고 이제 집회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애들이 자꾸만 두통을 호소하는 거예요. 머리가 아프다. 그리고 자꾸 속이 울렁거린다는 거예요. 메스껍고 토할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뭐 잘못 먹었나 그랬는데, 그래서 아무래도 좀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애들하고 같이 모여서, 야, 우리 다른 거 차치하고 저녁 먹기 전까지 한 30분 40분 남았으니까 함께 이 교회를 위해서 좀 기도를 하자. 그래서 기도를 이제 같이 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좀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기도하고, 저도 이렇게 기도하고, 어떤 애는 찬양하고. 그래서 제가 한참 이제 막 아이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청년 한 아이가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앞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기도를 안 하고. 그래서 저게 왜 저러나. 그리고 이제 계속 이제 기도를 애써 하려고 하는데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까이 가봤어요. 근데 이미 눈이 돌아갔어요. 눈이 흰자만 남았어요. 그래서 이거 문제가 생겼구나 라고 해서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얘들아 조용히 잠깐 모여. 그래서 애들이 다 불러 모았어요. 지금 이 친구 상태가 안 좋으니까 함께 기도해야겠다. 그러니까 애들이 겁에 질렸어요. 얘 상태를 보고 눈동자가 돌아가 버리고 이상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얘한테 딱 손을 얹고 기도를 시작하려는데 얘가 와 소리를 지르면서 뿌리치면서 그때부터 막 발버둥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개성을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하고 같이 야, 좀 팔다리 잡아. 그러고 이제 다 잡았어요. 잡고 이제 막 이제 애를 진정시키고 이제 기도하려고 하는데 옆에 있는 애들이 막 경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울고 불고, 또 걔가 소리 지르는 거하고 똑같이 옆에서 여기저기서 애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소리를 딱 질렀어요. 정신 차려, 얘들아. 왜 겁을 내고 그래?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는데 뭘 겁을 내고 그래? 지레 겁을 먹고 그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왜 겁을 먹고 그러냐? 겁먹지 말고 이리 와서 기도해. 겁먹지 말고 이리 와서 선포해. 그래서 애들이 다 팔다리 잡고 그 아이를 붙들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어요. 하나님께서 승리하셨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그 아이를 향해서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 한참이 지나서 이 아이가 진정이 됐어요. 아이들이 그날 처음으로 그 광경을 경험하고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날 이제 저녁을 먹고 애들이 밥을 먹는 데만도 너무 놀래가지고 밥을 제대로 먹지를 못하고 그저 정신없이 야 얘들이 연습하고 이제 집회하러 올라가야 돼. 그러니까 애들이 예 하고 이제 올라가요. 근데 그날
이제 집회를 시작하고 아이들이 이제 공연을 하고 찬양을 하는데 제가 뒤에서 이렇게 손을 들고 그 아이들을 향해서 하나님, 저 아이들을 위해 하나님 나라 역사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중보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찬양이 울려 퍼지는데 그 찬양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가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찬양이었어요. 근데 얼마나 그 자리가 뜨거워지는지 막 제가 주체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춤추는 그 뒤에 막 어른 하는 그 그림자들이 막 불타오르는 그림자들이 막 보이는. 처음이었어요. 저도 그런 광경은. 너무 가슴이 벅차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역사하셨구나. 하나님 나라가 임재했구나. 너무 그날 마지막 날 예측하지도 못하고 예상하지 못했던 그 경험을 하고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교회가 이전에 성도들이 많았고 굉장히 부흥했던 교회였는데 장로님이 이단에 빠졌어요. 이단에 빠지면서 그 교회에 각종 악령이 역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새들이 교회 종탑에 탁 서는데 하였던 새들이 까매지고 까맸던 게 또 하얘지고 막 사람들이 정말 공포에 질려 겁에 질릴 만큼의 이상한 일들이 계속 그 주변에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다 떠나고 또 거기 사역을 했던 전도사님 애는 계속 유산되고 계속 다치고 계속 뭐가 안 되고 그러면서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손 털고 나오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그날 가가지고 그 경험을 하고 그 전도사님들이 거기서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남아있기를 결심했습니다. 저희가 가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보고. 그리고 1년 있다 거기 다시 갔거든요. 그런데 그 옆에 어린이집을 지었어요. 그 교회가. 그리고 교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이 두 전도사님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감사하게 열심히 일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 영적 전쟁이에요. 하나님 나라와 인간 나라와 사탄 나라를 우리는 동시에 경험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동시에 경험하는 속에서 끊임없이 내적 갈등을 경험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요청함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두 번째 강구가 왜 필요한지 이제 아셨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새 왕국이 충돌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충돌하는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식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선포하고 기도하는 거라고요. 그래야 승리가 있으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를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게 뭐 중요하냐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채워주실 건데. 그런데 너희들이 사탄의 나라에 사로잡히면 그것처럼 불행한 인생이 어딨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소서. 오늘도 선언하고 선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요. 점심 먹고 커피를 사러 이제 텀블러를 2개를 들고 심부름을 갔어요. 사모님이 사오랬어요. 저 일러요. 사모님 저만 일 시키는 게 아니라 사모님도 저 일 솔찬히 시켜요. 네. 그래서 텀블러 2개 딱 들고 이제 길을 나섰어요. 길을 나섰는데 너무 이쁘잖아요, 요즘에. 꽃도 많이 피고, 뭐. 근데 그 들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들고 그런 기도를 하면서 갔어요.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내에게, 우리 아이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기도만 했어요. 근데 제 마음이 너무 평안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승리하셨구나 라는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저녁에 여러분이 이런 모습을 봤어요. 저는 하나님 나라가 임해달라라는 기도는 이렇게 권능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이제 한 주간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해달라. 내 남편에게, 내 자식에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면서 임하게 해달라 선포하시고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가 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3번을 보세요. 치열한 영적 투쟁의 기도가 바로 나라가 임하시오. 영적 투쟁의 기도예요, 이것은. 그래서 사람에게 임하실 하나님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개인의 회심을 위해서, 안 믿는 남편, 안 믿는 아내, 안 믿는 자식들을 위해서 그 삶에 하나님 나라 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선포하고 선언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공동체에게 임하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예배 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 역사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요즘에 어느 기도 제목보다 전력 투구하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예배를 위한 기도 제목이에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 어느 때보다도 열심히 기도해요. 왜냐하면 그 자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의 자리거든요. 변화의 자리거든요. 우리 인생을 바꿀 가장 결정적인 혁명의 자리거든요. 예배에 실패하면 다 실패해요. 예배에 성공하면 다 성공합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예배 드려야 돼요. 예배 위에 하나님 나라 역사해야 돼요. 예배를 아무리 드려도 하나님 나라가 역사하지 않는 예배도 너무 많아요. 무미건조하고 아무 은혜가 없는 그런 예배, 습관적인 예배, 아무 생각 없는 예배. 여러분 그 예배 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온 세상에 임하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이게 뭐냐면 종말의 그날,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의 끝에 올 그 최종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사명이에요. 그 주님 오실 그 나라를 간절히 소원하며 여러분 기도하시는 종말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두 번째 기도,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기도가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권능 있고 얼마나 우리 삶을 완전히 바꿔줄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모든 곳에 선포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기를 선포하고, 우리가 거하는 가정과 교회와 모든 공동체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또 하나님 다시 오실 그 주님께서 최종적으로 이루어 주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나라, 주님의 다스림을 하나님 선언하는 그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서 모든 것이 변하고 아름다워지고 회복되고 주님의 에덴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